유월절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식사가 되었다. 이때 이미 마귀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단단히 붙잡고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옆에 두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런 다음에 태아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도 씻어주십시오.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겉옷을 입고 식탁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나는 분명한 것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다 같이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얼마나 우리 가슴속에 가슴 벅찬 기쁨이 있고 감개무량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 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같이 흐르네. 오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행복. 우리 은혜 채플더 팬처럼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행복. 저는 교인들로부터 너무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목회하고 있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 마음에는 늘 모순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목회적인 모순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과 장로님들로부터 얼마나 든든한 사랑의 지원을 받으며 가슴 벅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일수록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상한 알력이 있습니다. 견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암투까지 벌이면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감개무량하게도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서로 똘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역자로서 동지의식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잘못된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장로님들을 견제하고 서로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니에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갖추는 연령 고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표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애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의 친구야. 친구로서 같이 동역하고 동지의식으로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하고든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친구로 지내시잖아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사로에게도 내 친구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큰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이 시간 옆에 서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친구요. 나이가 드신 분한테도 과감하게 인사하세요. 맘먹어도 되죠? 저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신일덕 장로님, 유시상 장로님, 김인철 장로님 연령을 떠나서 정말 평생을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시장 장로님 같은 분은 그 몸이 좋지 않은데도 약을 6개월째 한 보따리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추운 몽골에 가서 단기 선교하고요. 우리 김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 인도네시아 정글에 가서 안경 선교 사역도 했고요. 우리 신일덕 장로님은 대한항공 기장 시절에 제가 해외 집회를 가게 되면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저를 부흥하는 데까지 데려다줘요. 아니면 제가 부흥회를 끝날 때 날짜를 맞추어서 저를 태우러 와요. 제가 얼마나 장로님들하고 친한지 신일덕 장로님 아들과 유시장 장로님 딸을 결혼시켰어요. 매칭해가지고. 그래서 당회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신 장로님은 대한항공 기장이고 유시장 장로님은 공군 대령 출신으로 아시아나 기장에서 또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칼과 아시아나를 또 잘 이렇게 유니티를 이루었어요. 현재 사역 장로님이신 이대현 장로님, 김호성 장로님, 김왕택 장로님하고 얼마나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지요. 변함이 없어요. 교회 초창기부터요. 초창기 멤버이신 손태한 장로님하고는 마치 애인 같은 관계. 그렇게 뭐 말로 긴 표현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교감을 해요. 우리 손 장로님 교회 초창기 인도네시아 정글도 같이 갔어요. 그때는 정글의 사람들이 옷도 입지 않은 때, 전기도 없는 때 고생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두바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오랜 시간 연착하게 돼.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 한쪽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 손태한 장로님이 목사를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지,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 넓은 두바이 공항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냥 비지땀을 펄펄 흘리면서 저를 찾아나서 가지고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목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요. 몇 년 전에 우리 지금 IT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성은 선교사님이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훈련받을 때 저하고 우리 김호성 장로님하고 손태한 장로님하고 위로차 하와이 코나까지 가는데 제가 그때 몸살이 심하게 났어요. 거기다가 하필 설상가상으로 제 가방에 바퀴가 고장 나가지고 그 무거운 그 가방을 나보다 연장자이신 두 장로님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목사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통역이죠. 우리 손자님은 교회 초창기 등록 멤버이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일본을 사업관계로 수없이 출장을 다닙니다. 그런데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일본의 명물 이 병아리 과자, 히요코라는 과자를 변함없이 사다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에도 출장을 수없이 다니는데 일본만 갔다 오시면 지난 30년 동안 저걸 수백 개를 사다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손장로님 덕분에 삼계탕을 엄청나게 처먹었어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있다고 선물 사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슴에 아름다운 사랑을 품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은 일편단심 무한무변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의 주제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에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애하는 친구들, Dear Companions, 친애하는 친구들을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참 중요해요. 끝에 끝이라는 말입니다.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인데 최후의 순간까지 완성될 때까지, 완전에 이르기까지, 완벽에 가까우리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는 거예요. 요즘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쉬워요. 최대한 공감되는 좋은 어휘들로 잘 번역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참 아름답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대치의 사랑을 보여줘요.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냥 적정한 여기까지 내가 사랑하지가 아니라 최대치로 죽기까지 목숨 바쳐서 그 보배로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을 정도로 최대치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치로 사랑해 주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 십자가의 사랑.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최대치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의 행복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제가 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긴 본문을 조목조목 다 같이 읽었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본질이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같이 하죠. 사랑하는 만큼 섬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식사를 같이 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러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식탁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벌써 현대인들이 이제 와서 쓰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선구자이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되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선지자가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요, 선생님은 앉아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일어나서 배웠어요. 오늘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예수님은 패러다임 시프트 한 거예요. 반대로 하신 거예요. 다 편안히 앉으라고. 앉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그냥 편안히 옆으로 누우라고. 유대인의 자세로 눕고 예수님은 서서 가르치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식사 시간에도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바지를 다 걷으시고 양말을 벗기시고 샌들을 벗기시고, 그리고는 엎드려서 제자들의 팔을 발가락 사이사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까지 내면서 차근차근 씻어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훌륭한 목회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무릎 꿇은 사랑으로 섬기셨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겸손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낮은 자리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뭐 군더더기보다도 핵심적인 좋은 한 사람의 얘기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것이 제 목회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문장쯤 가면 제가 제 목회 본질로 삼고 있거든요.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은 물탱크가 아니라 샘과 같다. 줄수록 맑아지고 계속 솟는다. 참 사랑에는 고갈이라는 것이 없다. 이 앞에 보시겠어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고갈이 있던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서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해야지, 그런 부모 안 계세요. 눈 감는 그날까지 고갈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시고기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의심을 보류하고 신뢰하는 것이 사랑이다. 남들은 다 내 자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부모만큼은 끝까지 자식을 신뢰하고 믿잖아요. 왜? 사랑 때문에. 저주를 보류하고 축복하는 것이며 공격의 화살을 늦추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비판하기보다 감사를 먼저 하고 요구하기보다 먼저 주는 것이 사랑이다. 섭섭한 생각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며 남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뛰어드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내 잔을 비워 남의 잔을 채워주는 것이다. 사랑은 차가운 눈을 밟아 길을 만들어주는 것. 사랑은 장님이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져 더 넓게 보는 장님이다. 사랑은 슬픔을 삼킨다. 그것은 다른 입술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주기 위해서다. 사랑은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걷게 한다. 그것은 다른 어깨들에게 총달새의 날개를 주기 위해서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시선이 아니다. 그것은 둘이 함께 바깥쪽을 내다보는 시선이다.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제 목회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대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랑하지 않고도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관계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대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희생할 수 있다. 그러나 희생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도, 보배로운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다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섬기고 계신가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골방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정병단으로 헌신하고 자기 사회적인 모든 스테이터스, 자기 사회적인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섬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한지에 나가서 섬기고, 사랑하면 섬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기독교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 때 섬김이 생활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앞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옛날 수도사들의 옷은 앞에는 단추가 없습니다. 뒤에만 단추가 있어요. 왜요? 서로 섬기며 살라. 뒤에 있는 단추를 자기가 다 묶고 풀 수 없잖아요. 서로 열어주고 서로 닫아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중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같이 할까요? 주께서 먼저 우릴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아낌없이 섬기겠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겠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최대치로 섬기겠어요.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우리 옆에 분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은혜 제풀, 사랑 제풀, 벤처럼 다 같이 격려하십시다. 섬기며 살아갑시다. 같이 하죠. 두 번째,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훌륭한 기독교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에머트 박스 박사께서는 사랑의 묘약이라는 책에서 참 좋은 얘기를 해줘요.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동일하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실망과 힘든 상황에서도 심지어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최대치로 사랑하며 산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단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기 쉽지 않죠.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를 어렵게 했는데,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를 배신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행복합니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결론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아침도 저 여러분에게 행복의 보따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힘들어도, 내 마음에 내 의지가 잘 따라주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본인이 행복해.
작년 감사절에 우리 청년들이 아주 이색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 노래 소절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공감을 해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고 갈수록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조건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행복하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오래전에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시라서 잘 간직하고 있어요. 갈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인데 묵상할수록 좋아요.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자코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는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이 문장 자세히 보십시다. 가슴을 펴고 이 앞에 보셔도 좋아요. 네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아멘 하십시다. 사랑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은 행복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을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따돌림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오해를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에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또는 심한 비판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사랑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말없이 묵묵히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도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 가슴을 알아요. 또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표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그랬어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 말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매력을 느끼고 존경해요.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인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표현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말없이 사랑하잖아요.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이 다 죽어가요. 여자분들 아멘. 잘 표현 못해서 그러지 그 가슴에 다 가족을 향한 처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아마 작년 언젠가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잘 타이핑해서 정리해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 미국 어떤 중년 부부인데 부인이 이렇게 시력이 자꾸 안 좋아져서 안과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앞을 못 보고 살게 된 거예요. 남편은 매일같이 그 부인을 저 사진처럼 직장에다 데려다 주고 저녁이 되면 남편이 퇴근하면서 그 부인의 회사까지 들려서 부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부인에게 이제부터는 혼자 다니라고 매정하게 말합니다. 나도 회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당신 혼자 다니라. 그의 부인은 남편에게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나마 믿고 잊었던 남편이 너무 야박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혼자 다니라니. 배신감까지 느껴졌어요.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팡이 들고 버스 타러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수없이 다칩니다. 혼자 성공 울면서 혹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어느 날도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운전기사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께서는 복도 많습니다. 남편이 매일 버스에 함께 타주고 부인이 회사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당신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격려를 하고 그리고 당신 남편은 출근한답니다. 이 말에 부인은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행복, 십자가 사랑의 행복이잖아요. 사랑은 말없이 묵묵히 뒤에서 돌봐주고 지켜주면서 손을 흔들어 격려해주면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복이 내 가슴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아니 많은 부부들이 교회 올 때는 그럴듯하게 와요. 근데 아침부터 씩씩거리고 따로 냉전 상태로 오다가 횡단보도 쯤 와가지고 안내위원들이 있을 때는 부부가 손잡고 건너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갈 때 횡단보도 건너가면 다시 또 손 딱 부리치고 아주 또 냉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옆에 교회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청순한 마음으로 얼마나 신성하게 경건하게 서야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가약을 맺었어요. 오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그동안 혹시 식어졌습니까? 어느 날부터 무뎌졌습니까? 다시 그 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3부 예배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살포시 손을 잡아보십시오. 우리 사이에 사랑한다는 고백 언젠가부터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가슴으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의 교감을 나눠보십시오. 사랑하기에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기에 더욱더 감싸주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최대치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최대치로 사랑하는 나의 삶,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앙금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면 당신은 행복의 창조자입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사랑의 아침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더 가까워지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따뜻한 눈길로 부드러운 손길로 사랑의 목소리로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젠가 떠났던 그 행복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국이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노래를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도 행복한 인생을 보듬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두 손을 잡고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사는, 사랑하기에 더욱더 새로운 행복을 창출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는 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진 봉사가 너를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돼.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저들과 나를 알고 우리 부부는 함께 손잡고 찬양하십시다. 부부들이요, 따뜻하게 손잡고 주의 찬양하십시다.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누네. 주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두
서로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운 행복을 창출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특별히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식구들에게 더욱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나이다.